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치료자 예수께서 우리 아픔과 고난을 주님 감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치료자 되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치료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 큐티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우리 큐티 본문으로 금요일 말씀. 오늘 금요일 맞죠? 네. 제가 날짜 가는 걸 몰라서. 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이 앞에도 불을 켜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우리 중간에 불도 잠깐 켜주실까요? 말씀이 안 보일 수 있어서.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까지 행하시고 오늘 말씀에 새로운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옴니버스 영화 같이 이렇게 단락단락 주제가 있고 이렇게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이제 지형적으로는 내려와서 예루살렘이지만 성경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면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다시 오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그곳에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몰려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연못의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연못에 다 모인 거예요. 그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 연못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인 후에 바로 먼저 들어간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선착순 1번만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그러니까 연못이 움직이고 나서 그 움직임이 뭐였냐면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고대 근동 이 시대의 전설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 여러 도시의 연못들을 이렇게 다닌대요. 그래서 그 연못에 들어왔을 때 그 연못이 움직이면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이 연못 주위에 많이 몰려 있어서 연못이 좀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자기 병이 낫고자 그 연못 주위에 몰려 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 예수님은 이미 딱 보는 순간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래된 줄 알았다라는 표현에 예수님이 보고 알았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미 병자고 오래된 사람인 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아셨다라는 걸 우리가 원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되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병자로서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오래됐다의 이 되다는 그 전에 정말 무수한 노력을 한 거예요. 이 병을 낫고자. 그래서 수많은 병원을 다니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수많은 무당을 만나고 수많은 자기의 치료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했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런데 그가 나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연못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마지막 기회, 이제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이 연못에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막말로 거기 있는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요, 낫고자 원하죠. 거긴 다 병자들이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너 낫고자 원합니까? 제가 물어봐도 그들이 네, 낫고자 원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한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대답이 네, 낫고자 원합니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전 치료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너무 병이 오래돼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슬픈 현실이잖아요. 우리 에덴이가 다리가 혹시 다쳐서 학교 가는데, 그렇죠, 있죠. 에덴이는 있어요. 그죠? 근데 없는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네, 그죠? 없으면 만약에 아무도 네 책가방도 안 들어주고 네 실내 가방도 안 들어주면 마음이 아프겠죠. 에덴이는 굳건해서 괜찮대요. 우리 정혜는 어때요? 지혜는 어때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은 있겠죠. 근데 없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날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뭐죠?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에게 지금 이 말 걸어준 이 사람이 일단 예수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 물에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예수님이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 그것까지는 말고 이 정도만. 예수님을 제한하죠.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 앞에 마음적으로도 가늠하고 몹시 힘들었던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병자는 제한하죠. 나를 그냥 이 연못 속에 넣어줄 사람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힐러, 치료자인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딜리버로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옮겨줄 사람. 단순히 나를 이 병자의 자리에서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으로만 이 병자는 인식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치료할 자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 자체도 거기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료자, 이분이 나의 구원자, 이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한하죠. 그냥 그분은 나의 도움자, 도와줄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My Lord예요. 근데 그분을 나한테 나 그냥 도와줄 자, 그냥 내 기도를 들어줄 자. 그래서 나의 My Angel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인데 그냥 나의 천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요, 그분한테 내가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치료자, 구원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인데 단지 이것 좀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연약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우리 5장 12절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 다음에 나올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설마 내가 일어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갔죠. 근데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가라 할 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 갔어요. 여기에 이 본문 상황에는요, 어디에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 지금 나에게 명령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보통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치료받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어. 아니면 그가 예수의 말에 순종하여. 아니면 그가 예수의 말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여. 이 정도 단어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그런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는 일어났거든요. 여기에 믿음의 징조는 없지만 그가 그 예수의 말에 기본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맥 가운데 그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세요. 38년 동안 내가 앉아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이 자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뭐냐면 병자들이 누워 있는 침상을 의미해요. 이 자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병자들이 누워 있던 자리가 이 병상으로 표현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침상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침상이에요. 거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돗자리예요. 그냥 거기에 누우면 영원한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만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설령 일어날 수 있었어도요, 그의 뇌의식 가운데, 그의 사로잡혀 있는 오랜 습관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다못해 한 달만 우리가 누워 있어도요,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달만 내가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럼 한 달 뒤에 내 다리를 땅에 짚고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순종 가운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그 믿음 있음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는 일어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순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순종한 적 있나요? 다른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한 적 있나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면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품으라 하면 품고, 안으라 하면 안고, 내어주라 하면 내어주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자 순종함을 원하세요. 그 순종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결국은 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일어나 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야, 누가 너한테 일어나라고 그랬어? 더군다나 이날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누웠다 일어나도 안 돼요. 누웠다 일어나도 안 돼요. 율법적으로. 너 누웠다 일어나면 안 돼.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12절 13절이. 누가 너보고 그러라고 그랬어?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너를 죄짓게 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아니, 이 정도면 예수인지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예수인지 알아야죠. 그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물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 알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왜 그래요? 너무 바빴어요. 자기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다가와서, 누가 그랬어 너 보고? 누가 너 보고 일어나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와서 놀랐겠죠. 너 어떻게 일어났어? 너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됐어? 난리가 났겠죠. 거기 다 병자들만 있는데
갑자기 38년 된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난리 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분주해요. 분주하면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해요. 내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제가 1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말 순간 방심하면 하루에도 막 두세 가지 일들이 막 펑크가 나요. 그런데 제가 이 바쁜 가운데 일주일을 사실은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바빴잖아요. 그래서 늘 이 묵상하고 정말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니까요. 바빠도 제 생각 안에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빠도 예수로 바쁘니까요. 제 생각 안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은혜가 부어져요. 지난 주일날 우리들끼리 이제 김양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지난주가 이제 신년이었잖아요. 신년 예배, 1월 첫 예배. 그러니까 2023년도를 회고하면서 우리들 교회의 영상이 이제 틀어졌는데 그 가운데 제 간증이 나온 거예요. 그 우리들 교회 그 전체 예배하는데 그 영상 가운데 제 간증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몰랐죠. 저는 뭐 그런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목포에서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후배가 한 2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저 진승이 뭐 승인데 아시나요? 알지. 너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제가 걔랑 3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제 밑에 학번이지만 너무 친하게 지냈던 자매인데 저 목포에서 10년 넘게 매주일 우리들 교회로 예배를 간대요. 10년 넘게. 그리고 지금 목포에서 자기가 목자예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연륜이 더 깊어요. 큐티에는. 목자가 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일단 20주 훈련을 받아야 돼요. 20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장난 아니죠. 네. 목자가 됐대요. 목포에서. 지금도 매주일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날도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 가는데 갑자기 간증에 자기가 많이 봤던 오빠가 나오는 거죠. 봤더니 그게 옛날에 자기랑 같이 수업 들었던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러서 연락이 왔어요. 제 전화번호 모르니까 도서관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너 어떻게 우리들 교회 갔어? 그렇게 10년이나 넘게. 그 자매가 하는 말, 전라도 말투로 살라고, 살라고. 네. 너무 힘들었다고 사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그런데 살라고 갔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자매하고 친해서 잘 알지만 강한 자매예요. 목포에서 아주 교회도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했던 자매인데 의사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려고 결혼했는데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 교회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우리들 교회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저희 작은 누님이 조금 적응을 좀 더 제가 잘하기 위해서 그 함께 모이는 큐티 모임이 있어요. 큐티 책을 보는 모임이 있어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8시에 가서 천안에 큐티 모임을 인도하고 있어요. 자매님들 4분, 저희 작은 누님, 또 저희 친척 누나, 그리고 저희 누나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학부모 2명, 이렇게 4명이 저랑 같이 큐티 모임을 했어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랑 큐티 모임 하는데 또 그분들도 또 나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저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또 잘 깨닫고 큐티를 다 구독하셨어요. 제가 온 후에. 그리고 큐티 책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바쁜 가운데 정말 수요일 날 제가 천안 또 내려갔다 여기 오니까 뭐 거의 11시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제가요 이거 알았어요. 제가 지금도 오늘도 본문 설명하고 설교하고 주일날도 설교하고 그 수요일날 큐티 모임도 인도하면서 제가 막 얘기했지만 죄송한데 제가 말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한 건 1도 없어요. 제가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속지 마세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저랑 조금만 얘기하면 제가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런데 큐티하고 나누는 건 그냥 하나님 알려주신 언어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큐티 모임 인도하고 와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났던 건 제가 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고 큐티하면서 알게 된 거고 김양재 목사님 다 알려주신 거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알려주신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제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도 제 언어가 없어요. 다 하나님 그냥 알려주신 하나님 그 전에 제가 그냥 보여주신 언어예요. 그래서 바쁜데 날마다 이렇게 정말 큐티에 파묻혀 사니까 삶이 더 은혜가 되고 늘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으로 바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예수인지 몰라요. 예수가 내 삶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14절 말씀. 이거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죄와 질병의 관계는 모든 질병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경우는 죄 때문에 병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의 경우는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경고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여기서 더 심한 것.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삶의 마지막인 거죠. 그리고 육체만 아픈 게 아니라 영혼적으로도 완전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마비잖아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영혼적으로도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걸었어요. 그런데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더 심한 것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38년 된 병이 나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더 심한 게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더 심한 것이 내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큐티가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큐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변할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니까 이 병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죄인은, 이 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그의 병은 죄 때문이라고, 그가 죄로 인해서 이 병을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에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이가 예수,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너가 죄 때문에 병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가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오직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자신의 죄를 들춰내고 자신의 죄가 결국 이 38년 된 병의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고쳐준 이가 예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깨닫고 있습니까?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가 되어줌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는 병이 치유됐을 때 예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내 죄가 들추어졌을 때 비로소야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 문제도 해석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있음을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내 죄가 드러날 때 결국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 모든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지, 왜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오래된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연못에만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에 대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어나기를 주저하고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내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 수치와 체면 때문에 감추고 숨기는 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저의 죄가 있습니다. 마치 연못에만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 될 것처럼 세상으로 방법을 구하였지만 그 연못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한들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내 삶이 나아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중심인 삶이 될 것 같은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우리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예수만이 진정으로 해석해 줄 수 있음도 깨닫습니다. 내 문제의 모든 해석은 죄 때문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내 죄를 낱낱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죄의 문제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여주시고 들춰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정말 감사하며, 그래서 다시는 더 심한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이웃 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죄를 들추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도 내 삶을 적용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